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좀 방점을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자,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잘 오셨죠? 오늘 왔는데 후회가 된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자, 오늘 새로 이렇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남규 형제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최남규 형제님은 제가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지내면서 참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듣기 힘들죠?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침묵이네. 한 몇 주 전에 우리 여기 시차류 목사님이 한 20여 분 계시거든요. 여기 이제 평택, 여기 송탄, 오산 뭐 이쪽에 목사님들하고 하루 야유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야유회를 가서 제가 참 은혜로운 말을 들었어요. 예상이 되시죠?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옛날 그 저쪽 교회에 좀 연세 많으시고 좀 진중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말도 많이 없으시고 또 목회도 잘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는 이번에 그냥 건너 들은 거예요. 전 그때는 못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대여섯 명 모여 있는데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거든요.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어떤 행사 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아마 뭐 따로 있을 때 그랬나 봐. 이제 그분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저를 보고 누구를 보고요?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 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분이 그 말을 했다는 말을. 예수님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듣다가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은 예수님을 봤어요? 본 적이 있어요? 그 말도 또 맞아. 그분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사님 본 적이 있냐고,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생겼냐고 그 말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웃었다고.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한참 된 얘기죠. 그 얘기를 이번에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는 그 얘기 못 듣다가 이제 이분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왜 예수님도 못 봤으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얘기하는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았거늘 왜 예수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네. 참 웃어야 이 말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안 웃으면요 제가 이단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빌립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제가 그 말을 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율법, 복음. 다시 한번 율법, 복음. 성경에는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습니다. 구약에도 섞여 있고요, 신약에도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죽으리라, 이것은 율법입니다. 행한다, 안 된다, 행하라, 하지 말라, 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복음이에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복음과 율법을 잘 구분해야 돼요. 어떤 여인이 간음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돌로 치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복음과 율법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항상 이 복음과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사람을 왜 저 집사는 저렇게 했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거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저분이 뭔가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거야. 뭔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저분을 위해서 얼마나 저분이 힘들겠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복음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복음과 율법을 알면서도요,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또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율법을 타고났어요. 율법 아래 살고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율법이요, 여기까지 차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복음의 생수로 매일 샤워를 하지 않으면 이 율법이 걷어지지가 않아요. 언제 또 차가지고요,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대장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에서도 모든 문제가 왜 생기느냐? 율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율법과 율법이 부딪히면 싸움뿐이 아니에요. 복음의 은혜가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복음이냐 율법이냐, 항상 여러분의 이 영적인 안테나를 잘, 사탄은 어느샌가 우리를 율법으로 쫙 코드를 맞춰놔요. 그리고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까지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얘기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인가 율법인가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 네, 율법이죠. 둘째 아담, 누구예요? 둘째 아담? 예수님. 첫째 아담은 율법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율법 아래, 죄 아래. 둘째 아담 예수님 오셨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로마서에. 제가 또 묻습니다. 영을 따르는 것. 네, 대답들이 없어요. 틀릴까 봐 그래요. 다시 한번, 영을 따르는 것, 육신을 따르는 것. 다시 한번, 육신을 따르는 것, 율법에. 영을 따르는 것, 복음. 이 두 가지만 딱 보아도 어떤 것이 더 수준이 높다? 복음이 더 수준이 높다. 우리 지난주에 율법은 초등학교 수준.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 유치원 아이들한테 늘 엄마가 하는 말이 이거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가 문제지 율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율법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 복음도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성경에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자, 성경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이렇게 나와요. 자, 육신의 자녀는 복음일까 율법일까? 예, 영의 자녀 복음. 예, 여러분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그 부분이 다 나옵니다. 육신의 일, 영의 일, 사망, 영생, 마음, 육신, 죄의 종, 순종의 종, 영의 새로운 것, 의문의 묵은 것, 여호와의 법, 의문의 법. 이 지금 제가 이 대조되는 것들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행위의 법. 행위의 법 뭘까요? 믿음의 법 뭘까요? 다 이게 복음과 율법,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로마서 갈라디아, 이게 다 섞여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아, 이게 복음인가? 따라서 합시다. 복음인가? 율법인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어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가 있어서 그 손 마른 그 병을, 손이 말라서 마비돼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을 손을 펴라 해서 손이 펴졌어요. 복음의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랬더니 율법에 충실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밉보인 게 뭐냐? 가장 문제되었던 그 단초가 뭐냐? 안식일을 범한 거. 안식일. 자기들은 생명같이 그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성지순례 가면 그 예루살렘에 지금 그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타는 엘리베이터는 이걸 누르지 않아도 각 층마다 저절로 다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타는 데는 눌러야 4층 눌러야 쭉 올라가서 4층에서만 6층 이렇게 서는. 유대인들은 이거 누르면 안식일날 이거 누르면 안 돼. 일한다고 생각해. 불을 피우거나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면 다 이게 일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걸 보고 저거 뭐야? 모세 율법을 어기네? 율법을 파괴하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러, 안식일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참 안식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 한 곳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4절을 앞에
그냥 보셔요. 우리 시간 없으니까. 자, 앞에 보시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 마침이 됐다. 여기서 마침이 됐다는 건 율법을 완성시켰다. 뭐 하셨다? 완성시켰다. 잠깐 보세요. 보통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하면 안 돼, 쉬어야 돼.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었어요. 그게 율법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자를 살렸어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살리는 날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라 살리는 날이다. 할렐루야. 이게 안식일을 온전케 하시고 율법의 마침을, 안식일을 완성시킨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셔요?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마침이 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뜻을 가지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좀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싶어.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다 하고 싶어. 이런 마음, 이런 그 심령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야만 가질 수 있는 마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거야.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잡힐 때 너희들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거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잡힐 그때 너희들도 다 도망갈 거야.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요? 근데 주님이요, 베드로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바치겠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기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르리라.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목숨을 바칠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이 저는 진심이었다고 믿어요. 거짓으로 그냥 그럴듯하게 예수님 비유 맞추려고 했다고, 위선적인 말을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거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거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기적도 보고 정말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라도 내가 바칠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그 진심이었어요. 그 고백이. 그런데 여러분, 막상 로마군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그래도 베드로는 한가닥 했어요. 뭐 한 줄 아세요?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여러분 귀 한번 만져보세요. 귀를 딱,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다시 이렇게 붙여주면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나오거든요. 그 말고도 사실은 예수님 붙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잡으러 체포하러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귀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을 쓴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하면서 그 귀를 딱 붙여줬어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말고가 어땠을까? 그때 말고의 그 상태가 어땠을까? 갑자기 귀가 어떻게 막 피가 났을 텐데, 예수님이 말이죠. 자기 귀를 탁 해가지고 원 상태로 딱 치유해 주셔. 말고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러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세력이 돼가지고 예수님 붙잡으러 갔다가 공격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쫙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어. 치유의 손길을 느꼈어. 단순히 피가 안 나고 귀가 이렇게 온전하게 됐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손길이 그 말고의 귀를 만질 때 아마 말고도 예수님을 잡으러 갔지만 그 뒤에 기사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마 말고가 변화됐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보면서 저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구나 아마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요. 왜냐? 그 예수님 옆에 있는 한 강도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입어. 따라서 은혜를 입은 자는 마음이 주를 향한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아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신앙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참된 믿음의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체포될 그때 다른 제자들과 같이 결국은 피했고 여종이 물어볼 때까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3번이나. 누구의 말이 옳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옳았어요. 나중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어요. 통곡하면서 울어요. 저는 그 눈물도 진심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말도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무너지고 나서 자빠지고 나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닭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했던 그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막 울었던 그 눈물도 진심이었다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내 힘과 노력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었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은 그렇게 원이로 돼. 뭐가 약해? 이게 우리들의 모습. 마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수준에 가면 거기서 거덕 탁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진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져. 왜? 꼭 내가 유선자 같아. 내가 이중인격 같아. 그래서 에휴, 신앙생활 하는 게 다 그렇지. 거기서 거기지 하고 그냥 그 아래서 살게 되는 거. 반절은 포기하고 그렇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니까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어.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거기까지. 이런 거예요. 제가 대조로 이야기하자면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교, 대학원까지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놓았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냥 초등학교 수준, 조금 열심히 한 사람은 중학교 수준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예배해 놓으신 이 영적인 자유와 복음의 그 대학교, 대학원의 그 은혜는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초등학교 갔다가 중학교, 조금 잘해서 중학교 갔다가 또 초등학교 내려왔다가 이러다가 인생 좋지. 이게 뭐냐? 율법 아래, 복음과 율법을 제대로 모를 때 율법 아래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 업다운이 심합니다. 좀 내가 열심히 할 때는 좀 올라가요. 내가 막 성경도 읽고 기도도 좀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할 때는 막 올라가. 그러다가 그런 거 못하면 누구에게나 업다운은 있지만 이게 반복이 되고 그게 일상화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라서 복음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모든 기준이 나 중심이다. 내가 어떤 것을. 그런데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오늘 우리 찬양, 우리 아까 불렀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가사가 굉장히 율법과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까 불렀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따라서 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죠?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빈손이야. 바로 그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해봐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루신 그것을 바라보고 이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누가 이루셨어?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일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 주님이 일하신 것은 그냥 건성이고 그냥 별 관심 없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얼마나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얼마나 이루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그래서 때로는 피곤합니다. 피곤해. 짐이 많아.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잘하면 교만하기 쉽고요. 내가 못하면 죄책감에 빠져. 늘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율법과 복음은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돼. 왜냐? 처음에는 다 율법으로 시작해. 뭘로 시작해요? 율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율법적인 상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오늘 자 설교 제목 한번, 설교 제목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다시 한번 시작.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고, 따라서 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근데 차원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도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영을 따르는 것이고요,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거의 다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따르는 건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고 의문의 법을 벗어나서 영의 법을 따르는, 바로 이게 둘째 아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의 종이 되어 율법의 감옥에 다 갇혀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율법의 감옥에 다 갇혀 있어요. 이 율법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율법의 감옥에 있는 우리들을 다 건져내가지고 그 감옥의 열쇠를 다 풀어서 문을 활짝 여시고, 따라서 합시다. 나오라, 나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다 이루셨다. 따라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 이루신 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걸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복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딱 5% 남았어요. 5%. 자, 5%는 펜을 들고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없으면 손 들어주시고, 주보가 있고 펜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설교 요약란을 펴었어요. 주보와 펜, 설교 요약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죄사함, 자,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율법의 목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셋째 줄 시작. 그렇다면 율법이 안내하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거기 어떻게 해서 밑줄 치세요. 어떻게 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자. 마침 밑줄 치고 완성, 마침을 완성, 그냥 끝냈다가 아니라 완성시켰다. 아까 제가 안식일에 대한 예화를 설명드렸어요. 마침이 됐다는 건 완성시켰다. 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지킬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율법 아래, 이렇게 쓸래요?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 쓰셨죠? 자, 그 다음 우리와 시작.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셔서 죄의 유혹과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율법의 마침, 자,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셨다. 앞에 자막을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눈으로만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는데, 둘째 줄 보세요. 잘 보세요. 뭐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율법 아래.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야 돼. 중력의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듯이 예수님도 사람이 돼서 중력의 법칙, 율법 아래 다 그렇게 태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마귀에게 3번이나 당해 안 당해? 당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와 같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으나, 밑에서 둘째 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으나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말은 율법을 다 지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혹에도 넘어가고 시험에도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율법의 그런 시험과 유혹과 이걸 받았으나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죄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구나, 다 지키셨구나, 이 정리를 하시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여러분 율법 다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다 어긴 거와 똑같다고 갈라디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100% 지키셨다. 누가? 예수님이. 자, 그게 첫 번째 정리입니다. 자, 2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자,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 율법은 다 지키라고 합니다. 못 지키면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고합니다. 그 사망,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죄값. 그 다음에 율법이, 시작.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값은 죄값이며 이 마지막은 사망. 율법을 못 지키면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인데 3장으로 잘못 나왔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자, 6장 23절. 거기 3장 23절이 아니고 6장으로 고쳐주세요. 자, 이 죄값을, 시작. 이 죄값을 주님께서 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 피 한 방울 한 방울 밑줄 쳐봐요. 주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 이 피 한 방울 한 방울 뭐라고 하냐? 보혈이라고 한다. 보혈.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한다? 보혈이라고 한다. 보혈. 믿습니까? 잠깐 저를 한번 보시고요. 자, 잠깐 여러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여기 있다고 보세요. 피 한 방울, 딱 한 방울. 이 피 한 방울하고요, 우리가 일생 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평생 동안 노력했던 그 노력하고 이 피 한 방울하고 어떤 것이 더 능력이 있을까? 그래요. 왜? 주님의 피 한 방울은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평생 동안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것을 이루신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다 같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보혈이. 그래서 제가 참 율법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내 힘대로 안 될 바로 어떤 그런 육신적인 율법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복음의 생수의 말씀, 복음의 생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할렐루야. 이 생수가 계속 듣지 않으면요, 어느새 율법적이 돼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야, 참 좋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다가요, 어느새 보면 이쪽에 가 있는 거야. 벌써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에 붙잡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복음의 은혜는 복음의 생수의 은혜를 매일매일 여러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어느새 우리가 몸을 씻지 않고 세수도 안 하고 발도 안 씻고 그러면요, 어느샌가 여러분 발에 노란 게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좀이에요.
안 씻고 양말 신고 구두 신고 막 그러고만 있어봐요. 이게 율법이에요. 항상 복음의 생수로, 복음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복음 안에서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시작. 그 결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자, 노예 쓰세요. 노예. 미 합중국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전쟁. 노예를 해방시키냐, 링컨 노예를 값을 주고 지불해. 노예를 사가지고요, 내가 풀어주면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 다 노예가 됐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값주고 지불하고 산다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죄인된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속량, 죄의 속박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자유케 됐다. 자유케 됐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시작.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을 잠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 속량이 뭐라고요? 노예되었는데 값을 주고 풀어줬다. 자유케 됐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자, 확인 한 가지 더 하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저주예요. 그래서 둘째 줄 보니까 율법의 저주. 자, 율법의 저주. 우리는 못 지키면 율법의 그 결론, 율법의 판단, 율법의 정죄, 율법의 그 결과는 사망인데, 이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셋째 줄 보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 우리를 뭐 하셨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원래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안식일을 안 지켰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돌로 쳐 죽이는 거. 만약에 간음을 했다, 뭘로 쳐서? 돌로 쳐 죽이는 거. 그래서 잘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도요, 유대인들의 사형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가 싫어.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정치범. 로마의 대항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정치범으로 몰아.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법은 뭐냐? 사형시킬 때 로마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로마의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저주를 어디에서 받느냐? 나무에 달려 죽는다. 어디에 달려? 나무에 달려. 그래서 구약에 성취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무에 달려. 왜?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넷째 줄 뭐 아래 있는 자다? 저주 아래.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놀라운 아이러니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기는 받았어요. 누구 대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것을 100%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그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줄 믿습니다. 돌에 맞아 유대인의 법으로 죽지 않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구약의 저주를,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옆 사람을 위해,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엇으로 가야 돼? 복음으로. 따라서 복음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을 자기 가슴에다 담고 있어. 자기 가슴에 창살을 만들고 미워하는 사람을 못 나가게 꽉 담고 있어. 근데요, 가슴에 담고 있는 그 미워하는 사람들 누군가 보면 거의 다가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때로는 가족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어. 그 가운데 친척도 있을 수 있어. 친구도 있을 수 있어. 감옥 안에 창살을 만들어 놓고 못 나가게. 그리고 막 괴로워해. 이게 비극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10,000달란트를 너는 용서받았는데 100달란트, 10달란트 너에게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그거 용서 못하고 네 창살에다가 가두고 있니? 여러분, 이거 계속 가두고 있잖아요. 이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잠을 못 자게 하고요, 이거에서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내 몸을 병들게 해요. 자유케 될지어다. 풀어줄지어다. 다 풀어서 여러분 마음의 감옥에 있는 미움의 감옥에 가둬놨던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다 내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오해 눌려있지 않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하고 모든 계명 중에 최고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복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살아야지 율법으로 살면요 나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어요. 우리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벽증 걸린 사람들 막 있잖아요. 막 뭐 하나 만지면 가서 씻어야 돼. 막 피곤해. 자기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이렇게 시작. 이렇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단지 믿는 것이다.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복음은 믿음이고요, 율법은 행함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무엇이고? 믿음이고, 믿는 것이고, 율법은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시작.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율법의 속박에서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자유케 되는 4가지 하나 적고 마치겠습니다. 1번,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율법의 속박에 자유케 되는데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2번, 저주에서 자유케 된다.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된다. 저주는 없게 된다. 2번, 저주. 3번, 고통.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다시 한번,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음에 또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고통은 죄, 정신적인 고통은 우리 아까 정신적인 거 있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에서도 자유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육체적인 건 질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질병에서부터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질병도 자유케 하신다. 질병. 3번째 바로 그 3가지. 그다음 마지막 4번째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 자유케 한다. 인간관계, 때로는 재정 문제, 때로는 어떤 그 마음의 갈등, 이런 것도
다 자유케 하신다. 그래서 복음 안에, 복음 아래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아래 해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뭐 헌금 좀 하고 노노노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 종교 생활이에요. 복음 아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